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상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 가운데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특별히 시편 107편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107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성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편 110절 말씀을 바탕으로 당신에겐 가이드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주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 23편이 유명해가지고요, 사투리 버전으로도 이 시편 23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사랑의 교회 특세 때 한번 소개했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증을 드리면서 이거 한 번 더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참고로 저는 충청도 대전 사람입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꺼맨치도 없대이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이 내 죽을 뻔한 걸작의 뒤기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그분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불밭에 실하디라 안 맞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라 않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두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워 때렸는데 거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너 안심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누여불고 내 삐친 다리 쪼까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보내 어쩌을까 찡해부네.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까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댕긴 게로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정말 유명한 시편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가이드가 되신다는 말 나오죠. 오늘 제가 가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저는 그때 군복을 입고 있는 군목이었습니다. 그때 소령의 계급을 달고 군선교를 하고 또 조국의 군대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힘쓰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군선교 연합회에서 군목들을 뽑아서 성지순례를 보내주게 됐는데 14박 15일 동안
6개 나라를 돌았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터키, 그리스, 로마. 제가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개국을 돌았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15일 동안 6개 나라를 돌았습니다. 요르단에 가가지고는요, 저녁 8시에 들어갔다 12시에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왜냐하면 터키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근데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이드였습니다. 가이드가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되면 성지순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좋은 가이드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이 손님들을 존중해야 되죠. 두 번째, 손님들에 대해서 친절해야 되죠. 여행객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중에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지를 설명해 주는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평신도였지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평신도 차원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어 줘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최악의 코스는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사실 성지순례 코스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그 동굴들을 가면서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게 되는데, 터키에서는요 가장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갔는데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기간도, 터키는 구간이 굉장히 멀고 이 땅이 크기 때문에요, 시간도 많이 보내는 터키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터키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면 목사가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줘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후렴구처럼 하시는 얘기가, 그때 저희들은 뭐 젊은 군목들이니까요, 자기는 한국의 네로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가이드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당신들을 내가 가이드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하다, 이런 투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그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다 함께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낀 거, 가이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가이드는 여행객들에 대한 친절함과 배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도 사실은 여행 같아요. 내일을 살아본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2017년 1월 1일을 살아본 분 손들어 볼래요?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처행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가이드를 만나, 그분이 선배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이드를 만나 도움을 받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가이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셨던 그분의 생애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요 좋은 가이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존중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시편 16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 대해 친절할 뿐만 아니라 친절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좋은 가이드예요. 세 번째로, 그분은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가이드가 되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도 부정의 말이고요, 없다도 부정의 말이에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 약속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에 샘플로 하나님이 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하잖아요. 구약은 모델하우스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제 집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실제 집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받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제가 터키에서 만난 가이드처럼 참 고약한 가이드라면 어쩌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떠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헤세드. 영원한 사랑으로, 선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가이드.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리고 3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이드 돼 있어서 지금 55세가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멋진 가이드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이드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영원한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가이드이십니다. 시편 107편 14절에 오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들은 포로 상황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얽어맨 포로의 줄을 끊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처럼 우울증의 깊은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것처럼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를 떠나게 되고 사망의 얽어맨 줄이 우리에게서 풀려나가는 인생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재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이재욱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전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병동이죠. 본래 이 아주머니의 꿈은 내 집 장만이었답니다. 번듯한 내 집을 장만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노력한 끝에 수년 만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비록 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내 집을 장만했다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날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웃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감동스럽던 집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불편했냐면 추운 날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름날에 그 냄새는 어쩌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그런 집을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년 만에 드디어 아파트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이거 우리 집 맞아, 화장실 갈 필요도 없는데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이 아주머니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방을 한 칸씩 주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걸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이제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이분은 놓고 노력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노력한 가운데 이 아주머니는 이제 화장실 2개가 있는 큰 아파트로 이사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뿌듯해하던 아주머니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을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는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억울하다라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더랍니다. 화장실. 집 밖에 있는 불편한 화장실에서 집 안에 있는 편리한 화장실로, 그리고 또 하나의 화장실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이분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늙고 약해지고 언젠가는 결국 죽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죽음을 코앞에 두고 보니 인생이 허망하고 내 인생이 그저 화장실을 위해서 존재했는가 생각이 들죠. 우리가 화장실을 늘려가는 동안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끔찍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인생에서 얻고자 추구했던 소위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귀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운다 해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다 죽고 끝나버리는 그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머니의 화장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이 아니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것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오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속죄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분이 구주라고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 번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처럼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후토스, 이처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는 최근에 다시 원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후토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맨 앞에 뽑은 이유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이처럼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 말의 후토스, 헬라어의 후토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목적어가 코스몬입니다. 주격은 코스모스예요. 이 뜻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뜻이 있고 지구라는 뜻이 있고 인류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 될까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이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정답을 맞추신 분은 오늘 점심에 본인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주, 지구 다 사랑하겠지만,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1, 2, 3번을 사랑하겠지만 특별히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3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저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기억합니다. 그 어른은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죠. 평생을 수행을 했던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하여 10년 동안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생식을 드셨어요.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밤에도 누워서 주무시질 않았어요. 20년 동안 오랜 기간 앉아있다 장좌, 눕지 않았다 불와. 20년의 장좌불화. 대단한 어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열반송, 스님들은 열반송이라는 걸 하는데 마지막 유언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22만 킬로미터입니다. 에베레스트가 8.8이니까 10km 같이 안 돼요.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을 넘는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 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코스모스인, 세상인, 이 땅에 살고 있는 휴머니티인, 인류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귀하신 분들께서 꼭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늘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친지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 영생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이 답변하고 있지만 오늘은 몇몇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회의론자인 에드워드 기본은 죽을 때 모든 것이 캄캄하다. 왜 그럴까요? 어두운 지옥으로 가니까요. 반대로 만세반석이라는 찬송가를 지은 어거스투스 터플레이디라는 사람은 모든 게 빛이다. 빛. 왜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는 임종시의,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했죠. 임종시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에 갔죠. 순교자 얀센이라는 분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오늘은 내 생의 가장 기쁜 날이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영어에 보세요. That is very much better.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개똥밭에 굴러 또 이승이 낫다라는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That is very much better.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남아있겠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버하르트 베트게가 쓴 디트리 보네퍼라는 책이 있어요. 1500쪽에 해당되는 굉장히 두터운 책입니다. 이 책의 1292쪽에 보면 1945년 4월 8일 부활주일 쉔베르크 감옥에서 부활주일 설교를 마치고 보네퍼라는 그 유명한 목사가 끌려가게 됩니다. 히틀러의 체제에서 반체제 운동을 벌였던 복음적 목사입니다. 이제 그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가는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책 1293쪽에 보면 그의 사형을 지켜본 의사는 이렇게 그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로 올라갔다. 그는 몇 초 뒤에 죽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는 죽음을 본 적이 없다. 크리스찬이 아닌 한 의사가 보네퍼의 죽음을 통해서 관찰한 보네퍼의 죽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보네퍼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평생을 살다가 나치 독일의 체제하에서 사형을 당할 때 그 가이드의 손을 잡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천국으로의 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런 죽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절망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가이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가이드가 계십니까? 꼭 오늘 이 시간 그 가이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가이드이신가? 두 번째로는 인생의 방황에서 건져내시는 가이드가 되십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방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게 나오죠. 피곤했다는 게 나오죠.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방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가이드. 조금 전에 간증하신 우리 이용주 성도님의 고백처럼 그분은 그분의 어두움의 인생을 그 방황에서 건져내시는 가이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분의 이 게이트 문제로 전국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든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달프고 목마르고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이드를 만나고 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살아간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이 방황이 아니라 순례의 목적지를 향해서 정도를 걸어가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수년 전에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분은 부산의 굉장히 큰 사찰에
보살님이셨습니다. 근데 3층 집을 이제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와서 1층을 절로 쓸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 절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 보살님이 시름시름 아프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공황장애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앉아있으면 방바닥이 꺼질 것 같고, 걸어다니면 천정이 무너질 것 같고, 계단을 내려오면 계단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희한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회색 몸빼를 입은 아주머니들이 앉아있대요. 이 회색 몸빼는 불교를 믿는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처음 보는 그 회색 몸빼를 입은 아주머니들이 당신 얼굴 보니까 교회 가야 살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가기는 가야 되겠다.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안 가봤기 때문에. 그때 마침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몇 번 안면을 튼 사이인데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가자고 그래서, 본인이 가자고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요, 자기는 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교회 온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래요. 나도 저렇게 밝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평안하더래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다시 불안해지더래요. 우리 부목사님 와서 신방을 할 때는 평안한데 근데 또 불안해지더래요, 떠나고 나면. 근데 이분이 참 인내심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계속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 세례 받으면 세례 증서를 주는데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증서를 보다가 그 증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 밑에 써 있더래요. 이걸 읽으면서요, 희한하게도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공포가 싹 빠져가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드리고 와도 다시 오던 공포가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때마다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평안하게 되었대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증서에 써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표지사님 확인한, 그때는 뭐 그냥 성도였죠. 근데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1층에는 아직도 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와서, 보살님 여기가 좀 자리가 안 좋은가 봐요. 잘 안 되네요. 저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붙잡지 않고 고맙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부산에 온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용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오시더래요. 여길 개척교회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근데 희한하게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가정이 더 큰 평화를 맛보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가는 은혜를 누렸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장이라고 소그룹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서 이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그분을 흑암의 권세, 인생의 방황에서 정말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 종교 바꾸면 또 저주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터집사님이 요즘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저도요, 어머님이 내리 딸을 낳으시니까 할아버지가 너 또 딸 낳으면 며느리 하나 더 드리겠다고 그래서 대전에 식장산에 가서 불공들여 생긴 사람이 박성규입니다. 그런 사람도 목사 만들고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진짜 가이드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아시죠? 탱크 최경주. 이분은 전라남도 완도 출신이에요. 이 최경주 선수는요, 1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골프 선수는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무명의 시절을 너무 오랫동안 보냈어요. 근데 이분의 꿈은 저 미국 무대 PGA 가는 거예요.
그 골프 대회 나가서 우승하는 게 꿈인데 이분이 이 90년대 미국으로 가려면 바로 못 가고요. 일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999년도였습니다. 이분이 일본의 기린 골프 대회에 나가가지고 경기를 벌이는데요.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이는 선수가 있었는데 인도 지브랄카 싱이라는 선수하고 접전을 벌이는데 점수가 몇 점 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골프공을 치는 퍼팅이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을 넣으면 연장전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이기면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말리는 접전이었겠습니까? 최경주는 2003년도 교회 처음 나가서 1993년도 처음 나가서 6년 동안 세례를 안 받다가 그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99년도에.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부인의 기도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 이 골프 자기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공 넣어야 됩니다. 짧은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발자국 거리, 홀컵까지 네 발자국 거리가 떨어졌는데요, 호미로 길을 파는 것처럼 퍼팅 라인이 쫙.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죠? 이 네 발자국 거리, 이게 몇 미터가 될까요? 이게 퍼팅 라인이 쫙. 이게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최경주가 긴장을 하면서도 그 호미처럼 파있는 길을 따라 공을 탁 쳤대요. 공이 따르르 올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딸까 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연장전에 나가서 역전승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진출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었죠.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에 111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의 골프공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의 머리와 손끝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좋은 가이드십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 한번 모시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이 어렵다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I am who I am. 여호와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유익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작년 제가 기준으로 볼 때 430만 부 팔렸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440만 부. 연탄길. 가슴 찡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눈물샘을 터뜨린 책,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초란 씨, 연탄길을 출판하기 전까지 5군데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려 3년이 지나갔고 그는 연탄길 1, 2, 3를 쓰게 되었고 7년간 과로한 탓에 귀에 이명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명현상. 이 자리에도 이명현상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것은 매미 우는 소리, 그 다음 귀뚜라미 소리, 물소리, 아기 울음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든 이명은 전기 톱으로 쇠 파이프를 자르는 소리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우울증에 빠지고 걸어갈 때마다 휘청거리는 어지럼증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것이 이명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는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목소리도 천둥소리처럼 들려서
예배당 밖에 창문을 사이에 두고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그는 아내의 권유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방에 엎드려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치면 쓰러져 자고 일어나면 다시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말이죠, 어느 날 머리가 텅 비워지면서 한 줄기 빛이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한 줄기 빛이 마음속에 파고들었대요. 그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제 이 병 고쳐주세요. 저 이대로 가면 죽어요.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이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김철환 씨의 기도입니다. 이철환 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명과 어지럼증을 고칠 수 없다면 담대히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명과 어지럼증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연탄끼리 많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더 눈부신 빛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온종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마음속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1시간 동안만 연탄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탄길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의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였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2권의 책을 낸 무명의 글쟁이를 방송사에서 불러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명이 다 따른 것이 아닌데 끊임없이 그는 맞서 담대히 싸웠습니다. 귀에서 천둥 소리가 나도 이명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며 어려워 당장 쓰러진다 해도 그는 일어나 걸으면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믿으며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전화벨이 때르릉 하고 울린 거예요. 받아보니까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 PD입니다. 이철환 작가님을 TV 책을 말한다 이 코너에 초대하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저의 프로에 나오셔서 작가님의 연탄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송 시간은 총 1시간입니다. 그 순간 이철환 작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일어날 수 없는 무명의 작가가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화를 끊고 주님, 주님, 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주님, 주님, 눈물이 피어도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죠. 다음날 그는 KBS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절한 PD는 위층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고 모시고 갔답니다. 가보니까 TV 책을 말한다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분은 반갑게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편에 있는 책꽂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책꽂이에 연탄길 책 보이죠, 작가님? 연탄길은 우리가 연말의 특집으로 방송하려고 지난 여름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이철환 작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은 그가 연탄길이 방송에 나가기 위하여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와, 아멘 이거밖에 없네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방송국의 PD의 책꽂이에 이 책을 꽂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독자들의 주문이 너무 많아서 연탄길이 대형 서점에서 일시 품절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경력 20년이 넘은 출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방송에 나와도 아무리 많이 팔려도 10만 부가 팔린대요. 근데 아까 몇만 부가 팔렸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430만 부. 이건 방송의 힘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수였다라고, 판매 부수였다라고 전문가가 말했답니다. 이철한 작가는 작년에 9월 달에 15일에 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81쪽에서 이 놀라운 430만 부의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판매 부수였습니다. 그래서 연탄길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능의 작가를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가이드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83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했던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탄길 나눔, 그리고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출판의 이익을 가지고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눈을 주었고,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전동 휠체어를 선물해 주었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국과 밥을 띄웠고, 치료비가 없는 행여병자들에게는 주사약과 치료약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가이드로 모시고 산다는 건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나만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의 구원은 물론이고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보람찬 인생.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똑같은 삶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어려운 단어라면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구촌에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를 쓰기 위하여 우리의 가이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이명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자신의 목숨까지 끊고 싶었던 무명의 작가 이철환에게 이렇게 보람 있는 생애를 살게 하신 그분, 가이드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자.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온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 박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겐 가이드가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이 땅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가이드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가이드, 본 회포를 인도한 그 가이드, 존 웨슬리를 인도한 그 가이드, 여러분은 그 가이드를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한 당신의 인생에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너무나 힘들고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게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요. 혹시 당신은 인생에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그 아줌마처럼 인생의 목표가 그런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가이드,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천국의 예고편을 살게 하시는 그 가이드, 목사님 제게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일에 내 인생을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이드의 인도받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는 분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무명의 골프 선수 최경주가 예수님을 믿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할 때 가이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퍼팅 라인을 호미로 파듯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탱크 최경주가 있게 하신 그 가이드, 그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내게도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는 분 용기를 내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용기를 내요.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무명의 작가 이철환, 극심한 이명증으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소망이 없던 그에게 아내를 통하여 다가가 기독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5번의 거절 끝에 출판된 연탄길, 무명 작가로는 나갈 수 없는 방송사에 나가 방송하게 하신 하나님, 기적의 초베스트셀러 430만 부 팔리는 기적을 주시고 그를 방송국까지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연탄길 나눔의 센터까지 만들고 거기까지 나가게 하신 멋지신 가이드, 그분은 당신에게도 이런 멋진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우울증, 내 불면증, 내 자살 충동 다 이기고 살고 싶어요. 이웃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있는 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동차 공학 전문가를 빼놓고는 2만 개가 넘는 승용차의 부품과 원리를 다 알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스타트 키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죠. 변속기 레버를 움직이고 가속 페달을 밟고 움직인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고 움직일 때 우리는 자동차를 주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했다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소개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드 때문에 인생의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저도 몰라요. 차키 꽂고 시동 걸고 변속기 레버 움직이고 그리고 페달 밟으면 가요. 오늘 소개된 말씀으로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에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셨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황에서 순례길로 바꿔주십니다. 목사님, 나도 구원받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례하는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신 분, 아직까지 손들지 않았던 분들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 손을 번쩍 한번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 내 머리로 계획한다고 다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프리카에 여행을 할 때 현지인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손에는 지도 한 장이 없었습니다. 길은 험해 보였습니다. 여행자가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길을 알고 가십니까? 지도는 있으십니까? 현지인 아프리카인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길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구원받고 그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초청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을 가이드로 모신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초청 앞에 저도 용기를 내어 손을 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번 손을 들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이 날을 놓고 여러분의 친구가 기도했고 가족이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시다. 돕기위해서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수양으로도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속죄의 방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제게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제게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제게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의 가이드로 모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는 인생에서 순례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가이드로 하나님을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제가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소중한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인도자시니 나의 가이드시니 그 인도받기를 소원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영접기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인도자 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이 용지가 있습니다. 2016 새생명 축제인데 아마 이렇게 절취해서 밑에 용지만 가진 분도 계실 거고요, 2개를 다 가진 분도 있을 텐데요. 혹시 용지나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위원들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펜이 없거나 용지가 없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작성하는 방법은요, 이 하얀색 종이가 작성 안 된 분은 좀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한 색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를 알고 잘 돕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남을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태어나신 연월일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먼저 하시죠. 조남을 쓰시고 그리고 태어나신 연월일을 한번 써주십시오. 그 다음 밑에 보면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거기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다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결정을 하시다면 거기요. 아직 영접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영접 기도는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한 걸 말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개인정보는 기도 문자 발송 및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요거는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 체크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오신 분들은 다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요, 거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쓰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성하신 분들은 옆으로 주시면 안내위원들께서 카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대만 집회 다녀오시고 또 주일날 강론하시고 고단하신 가운데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어떨까요? 네. 박성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80년도에 만났으니까 지금 2016년 36년 우리 36년이네 36년 영적 동지이자 또 복음의 순례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형입니다. 자, 감사하고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보통 그 새생명 축제 월요일 낮에는 제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와 있지만 등장을 제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나왔습니다. 나왔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하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맞춤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샬롬의 평강을 주옵소서.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샬롬의 평강.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정확히 뜻을 표현하면 우리의 지성과 또 영성과 우리의 정서, 이 완벽한 조화를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축복하고 싶었거든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샬롬, 하나님의 샬롬,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함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서로 보면서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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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박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낮 집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성규 목사님, 요즘 특별 새벽봉회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오늘 아침 7시 비행기로 왔으니까 새벽부터, 우리는 주로 새벽부터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따로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자기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오늘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부터 시작됐는데 어젯밤에 저희 교회 38년 역사상 제일 많이 왔어요. 별로 이렇게 38년 제일 많이 왔어요. 어제 그냥 본당에 꽉 차고 별관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이 새생명 축제는 우리 온 교우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0월 달에 있을 때 특별 새벽봉의 은혜가 연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어지러운 사회가 영혼 구원과 절대 감사, 오직 감사, 초월적 감사로 많은 것들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 교회, 민족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영혼 구원과 절대 감사의 기초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수요일 밤까지 계속, 오늘 밤 7시 반, 내일 모레 아침 10시 반, 또 저녁 7시 반 계속해서 7번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참하겠다고, 전참이란 말은 나중에 무슨 말인지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그 절대 감사에 대해서 우리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 우리 새생명 축제에 대한 소감을 제가 좀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서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은총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하게,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카드 아직 안 내신 분들 필요하신 카드를 꼭 내어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집회에 초청받아 나오신 모든 분들 평생 가장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환점으로, 삶의 변곡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을 펼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